3월 10일 월요일 저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9번째입니다.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두 기절밖에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두 기절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반전이 되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은 뭐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 새 가지를 접붙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접붙인 그 나무하고 하나가 돼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당신과 같은 인격으로 자라게 하면서 점점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도 못하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붙여진 나무와 본 나무가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바울 서신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다 빗나간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거 뭐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행실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은 결과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그 선악과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그 결과는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은 그 결과죠. 악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 죄들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빗나간 상태. 그래서 창세기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하려고 했고, 사탄,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잖아요. 빗나가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그건 신뢰와 의존적인 관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관계 안에서 선과 악을 배우고 분별해 가면서 성숙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생각이나 감정, 의지, 상상, 결정, 느낌, 누구를 사모하는 것, 이런 건 다 혼의 기능이잖아요. 어떤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혼의 기능. 혼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복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옳고 그른 것을, 그리고 또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지각,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 아래서, 그거는 지혜로울수록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그 지혜가 오히려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분리가 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헐래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총을 누가 쓰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기능, 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렸냐, 그것을 아는 그 지각은, 혼의 기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우면 지혜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할 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 총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나타내는, 지혜로우면 지혜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정말 참된 선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을 지혜롭게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난 내 아들이 더 그 지각이 더 분명하고 내 아들이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멍청하길 원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 관계가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혼의 기능은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지각은 지혜로울수록 더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 생명, 그 인격을 배우고 성숙해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린 자녀가 완전히 아직 그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결정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은 뜨거운 것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건 위험하다.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킵니까? 말을 못 알아들 때는 뭘 만지려고 하면 어이 지지지지 하고 가르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부모를 불신하고 나는 뭐 엄마 아버지 부모 없이도 내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함부로 행동을 한다면은 결국 이제 위험을 자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뜨거운 걸 만지면은 이제 뒤인다 하고 미리미리 그걸 그 선행학습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즉각적으로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속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선악과를 먹은 그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결국 어둠 속으로 떨어졌잖아요. 어, 이끌린 거죠. 사탄에게 이끌려가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 자기 교만, 자만의 결과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악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렸더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악한 행실을 살게 돼 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의 그 경험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인격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살 안에서 살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악하면은 악하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뭐 터무니없이 우리를 엉터리로 이끌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을 지어놓고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했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빗나가게 만든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갖고 그게 이제 인류의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걸 부정하고 자기 주권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그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새 우리 상근이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뭔가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그 결과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뭔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부패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디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음과 양심이 부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는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찾고 정말 갈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하여튼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과 양심이 부패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단절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어코 기다리고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그 죽음을 지불한 우리의 대표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지금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준비해 가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단장된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가증한 일을 이제 우리가 더러운 일과 누추한 말과 가증한 일 그런 것들은 우리 다 피하게 하십니다. 옥종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남 탓하고 변명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피고 이것이 다 자기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 그 빛 앞에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어, 남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아까 얘기한 더러운 일, 누추한 말, 가증한 일, 복종치 않는 마음, 남을 탓하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은 불편해.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 생명이 그 양심이 불편하도록 느끼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추하고 더러운 일, 가증한 일, 남 탓하고 변명하는 일, 복종치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자기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해가는 그 손길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빛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그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생활은 이게 단순하게 뭐 도덕적인 개선이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과 거룩함을 우리가 기어코 덧입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구약에서는 조각목에 금을 입힌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로 기시를 하고 예표를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 안에서 우리라는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단장돼 간다는 것. 이게 전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얼만큼 보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을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오신 어떤 것들도 다 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다뤄지고 하여튼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건도 생기고 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인격, 영광스러운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강림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그 교통 안에서 형제들의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상적일 때, 정말 정상적일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직관은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면은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로 우리는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형제들이 다 아이고 가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뭐 세 달을 채우고 와야 할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거의 뭐 쫓겨오다시피 했어요. 그 교회가 보는 것이 정말 정확하죠. 교회가 정말 그런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돼가는 교회, 그런 교회의 그 작은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런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건축되고 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건축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조성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가를 배우고 형제들과 정말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생명의 떡을 그리고 영원한 그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게 우리에겐 정말 세상 없는 복으로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단장시켜가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복된 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로 우리가 단장돼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조성돼 가고 있는 이 구원이 다시 한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